자, 오늘은 고비를 넘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비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때와 어려운 시기, 이것을 고비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 예를 들어서 죽음도 고비가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은요, 고비를 넘기면 장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도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고비가 있어요. 어떤 게 고비일까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그런 때가 바로 이 고비인데, 사람은, 우리 신앙인은요,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해지게 되지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멸망의 자식,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새신자도 상관없이 모두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고비가 다 있어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고 하나님 믿지 않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20년 정도 했는데 목회에 고비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목회 고비가 뭐겠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환속이라 할까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자. 목회자에게 고비가 많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 동기도 될 수 있고 선배도 될 수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신, 그리고 평신도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겠지만, 이 신앙의 고비를 그래도 여러분이 잘 넘겨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고비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어떤 고비가 오고 또 이 고비는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심의 고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이 여러분 왜 들까요? 마귀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의심하게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을 얻을까?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시조, 첫째 인류였던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라고 물음표를 붙입니다. 물음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예만 된다, 아멘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침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이게 정말 그럴까?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물음표가 많습니까? 마침표가 많습니까? 물음표가 많아요? 마침표가 많아요? 마침표가 많아야 돼요. 마귀는 하와에게 물음표를 계속 주죠. 그래서 의문이 생기게 하고, 이 작은 물음표가 나중에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커다란 불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요, 신기하게도 조금만 의심을 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음표가 계속해서 붙는 게 이게 물음표예요. 의심이에요. 만약에 그때 하와가 마귀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이렇게 물리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이건 100%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인가? 교회 말고
절에 다녀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요즘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요즘 이렇게 힘든 건 아닌가? 이런 물음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의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 정말 대단한 책이죠. 이 철로 역정. 물론 이제 철로 역정의 원판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해석된 것을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돼요. 여기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크리스찬이 이제 여행 과정에 여정에 여러 가지 길과 마을들, 여러 가지 마을들,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모든 길과 과정이 굉장히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광야길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행자 크리스찬이 여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커다란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의심의 성. 주인공이 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주인공 마음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천국 가는 길, 이 길이 과연 맞나? 맞을까? 옳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부처 믿고 절에 다니는데 나만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맞을까? 이런 회의와 의심을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의심의 성에 누가 함께 갇혀 있냐면 절망자라는 사람이 함께 갇혀 있어요. 절망자. 그래서 이 절망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뭘 계속 권하냐면 안 되니까 자살해 죽으라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이 물음표에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가다가 이 끝에 정점이 있어요. 정점. 이게 뭐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지옥 없겠지. 죽으면 다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철로 역정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열쇠를 하나 얻게 돼요. 어떤 열쇠냐면 구원의 열쇠입니다. 구원의 열쇠.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 이 존 버년 목사님의 의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아무리 의심이라는 절망에 빠질지라도 의심은 계속 오게 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그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어느 날 고향 후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후배는 대뜸 형님,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자 후배가 하는 말이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금식을 하고 이 눈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눈이 좋아지기는커녕 눈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께서 그 후배에게 의처증 환자, 아내를 의심하는 환자죠. 이 환자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의처증 환자와 결혼을 하면요, 여러분, 결혼하는 날부터 이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고 합니다. 의처증 환자는 감옥이 되게 해요. 자, 남편이 어떤 그 이혼 숙녀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남편이요, 회사에 나가면 집에다가 부인에게 전화를 5분마다 합니다. 5분마다. 왜냐? 부인이 집에 있는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도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요. 언제나 항상 이 전화기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를 못 받으면 남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처증이 심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의처증이 심하게 되냐면 남편이 부인을 믿지 못하니까 출근하면서 밖에 대문에 열쇠를 잠궜어요. 열쇠를 잠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결혼 생활이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감옥. 그래서 그 이혼 숙녀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여러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 우리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거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매번 주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처증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에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 계시네,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건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가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지 안 낫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이게 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너무나 귀한 장소가 있는데, 귀한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눈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없다라고 하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장로님께서 대강 이렇게 설명을 후배에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후배가 아주 감사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때때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마귀가 마음 곁에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 의심의 고비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낙심하고 좌절하려는 고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교회 다녀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소위 신앙생활에는 권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권태기가 오게 돼요. 마귀가 성도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을 설치를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되려고 믿는 거잖아요.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안 될 때, 더 어려울 때, 요럴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되냐라는 거죠. 계속 안 되면 이제 그때 신앙에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죠. 그런데 높은 총리가 되는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정반대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또 심지어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반대대로 가요.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름 붓자마자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같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이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도 다윗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옆집 절에 다니고 무당 미신 믿는 아무개는 아들이 요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던데, 또 땅값이 막 올라갔다고 하던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낙심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선이라는 건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죠.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고비를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것은 열심과 열심의 열매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옥천에서 워낙 산골에 정말
성도들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밖에 없었어요. 정말 열심.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나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 성도가 4명 있어도, 아니 1명이 예배에 나와도요, 그 1명으로 해서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소위 피를 쏟을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했냐면, 밭으로 산으로 신방을 하고요, 1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800m, 900m 되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그 1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산골이지만 분명히 부흥을 시켜주실 거야, 이렇게 저는 믿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웬걸요, 그때부터 새신자가 오기는커녕 기존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중에 몇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성도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안 나오고, 어떤 분은 멀리 있는 도시에 있는 자식네로 가고, 청년들 한두 명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한다고 도시로 또 떠나고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새신자는 1명도 안 나오고 더 많은 신자가 다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 전도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목회도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낙심의 고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비.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니까 물론 5년이 걸렸지만 4명의 성도가 그 산골에서, 사람도 없는 산골에서 주일학교까지 80명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방울토마토가 그 해에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된 거죠. 이 농촌은요, 너무 잘 돼도 안 되고 너무 못 돼도 안 돼.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가격이 땅바닥을 친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불도저를 이제 가져다가 방울토마토를 다 땅에다가 다 뒤집어 묵는 거예요. 묵부터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앞으로는 절대 죽을 때까지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음엔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야 돼요. 농부도 낙심의 고비를 넘겨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빗대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또다시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기쁨의 거둘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수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감사한 것이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일희 일비를 멀리해야 됩니다. 금방 좋다 하고 금방 멀리하고 금방 슬프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 중간에 물론 고비가 있겠지만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끝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반드시 선하게 끝날 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어제 기도하고 오늘 당장에 뭐가 이루어질 것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일생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통. 우리 믿는 자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끝은 결국엔 잘 될 것이다. 반대로 악인은 중간에 오히려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에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요.
산정원교회 유계준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죠.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그 주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 순교하시는 날까지 이 장로님이 얼마나 옥바라지를 잘하셨나 몰라요. 거기뿐만 아니라 목사님 내 사모님과 아이들까지 그렇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일로 인해서 일제에 소위 말해서 찍힌 거예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죠. 그런데 이제는 또 공산당이 북한에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가마니 공장으로,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건물을 공산당에 쓸 것으로 하겠다, 내놔라. 이 장로님은 안 된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신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저 집 예수 믿어서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되죠. 통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준 장로님은 물론 순교하셨지만 그 자식 팔남매를 이끌고, 팔남매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월남을 하신 그 부인 권사님이 남한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물론. 그러나 고생을 하면서 또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낙심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모든 분야에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정만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충성해오고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과 좌절이 올지라도 이 고비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의 고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핍박이 여러분 뭐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박해, 이런 학대를 가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핍박을 하고, 가족이 핍박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핍박의 고비거든요. 이걸 넘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삼켜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해오는데, 그 핍박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는 욥기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서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도 고비입니다. 고비. 이 핍박을 넘어가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북 임제의 한 교회에 새로 나온 여자 신자가 있었어요. 새신자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날 집안의 가재도구를 다 부수고 부인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여자 새신자가 핍박의 고비에서 이제 갈등은 있었겠죠.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이 이제 또 교회를 가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고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내 이놈의 여편네,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죽으려고 갔어? 교회 가서 내가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오리라. 이성을 잃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침 대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대표기도 시간. 다 조용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그 부인이 저 앞에 앉아있기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막무가내로 끌어내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먹을 날려서 마구 때린 거예요. 그런데 다 두들겨 패고 나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뒷모습이 비슷한 다른 여자였습니다.
시골 교회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신데 시골에 가면 뒷모습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미장원은 다 틀린데 어떻게 할머니들 머리는 다 스타일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뽀글뽀글한 거, 쿤타킨테 머리를 이렇게 다 해놓으시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옷도 흰 저고리, 지금은 이제 컬러가 다양한데 옛날에는 흰 저고리 옷을 입으니까 이제 분간이 안 된 거예요. 또 이분이 이성을 잃고 화가 나니까. 다 때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그 교회 출석하던 지역 경찰서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난리가 난 거죠. 벌벌 떠는 이 남편 앞에 그 경찰서장 부인이 엄한 말로, 이제 얼굴에 피도 흘리고 멍도 들고 막 그런 거죠. 엄한 말로 말했어요. 당신 폭행죄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당신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시오. 결국은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된 이 남편이 억지로 나왔겠죠.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게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서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의 핍박에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도,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남편도 가족도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핍박과 고난의 고비를 꿋꿋이 넘기니까 남편도 구원받고 가족도, 일가 친척도 다 구원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기도 하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고난과 핍박은 이게 고비구나 요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구나를 믿으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기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신자는요, 누구에게나 다 신앙의 고비가 오게 됩니다. 세 가지의 고비가 있어요. 첫째는 의심하는 고비가 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 말고 교회 말고 절에 가서 부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비는 낙심하고 좌절하려는 고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일도 변화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전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의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핍박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이 핍박의 고비를 넘어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반드시 어려움과 고비가 있겠지만 이 어려움과 고비를 잘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